이제 며칠 지나지 않으면 우리가 추석 연휴를 맞이하게 됩니다. 올해 추석은 한 10일 정도의 연휴를 지나게 되죠. 무척이나 이렇게 긴 추석 연휴를 지나는데 기쁨과 감사가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근심되고 걱정되는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이렇게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굉장히 심하게 갈등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온 집이 함께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베푸신 그러한 인도하심에 대해서 서로 덕담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그런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온 집이 믿지 아니하고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앗으로 심으신 그런 믿음의 사람은 명절이 올 때마다 이제 갈등을 합니다. 그 갈등의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사에, 그리고 제사와 관련된 그런 일들 때문에 심하게 갈등을 해요. 준비하는 것부터 제사를 지내는 것부터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전통 문화니까 누구에게 제사하는지도 모르고 왜 절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순응하고 타협해버리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의 삶이 그러한 순간에 갈등하고 타협하고 순응하는 것, 이것은 그 안에 감추어진 그러한 유혹이 있고 미혹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제사를 왜 해야 되는가, 왜 절은 하지 않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갈등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신앙의 고백에 대한 결여이기도 하면서 왜 하지 않아야 하고 왜 절하지 않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무지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확신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이라고 할 때 우리가 추석에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것을 명절로 우리가 삼고 함께 가족들이 모입니까? 그것은 한 해에 수확한 모든 것들의 그 풍성함을 함께 누리고 그 기쁨들을 함께 누리면서 가족들이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추석 명절이에요. 그렇다면 한 해의 그 풍성한 열매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과연 누구에게 감사해야 하는가? 누구에게 제사해야 하는가? 누구에게 절해야 하는가? 그 부분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봄에 논을 갈고 밭을 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러한 유익한 비료들을 뿌리고 그런 수고들을 통하여서 이제 가을이 되어서 열매를 거두는, 거기에까지 자기의 수고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만큼 수고했고 내가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조상들이 그것들을 잘 거둘 수 있도록 지켜주었다는 그러한 고백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이가 누구인가 하는 것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증거하는 그 열매의 주인, 우리에게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깨달아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14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 말씀. 자, 신약 212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신 바가 무엇이냐면,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결실기에 열매를 맺게 하사 우리에게 음식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기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생각하면 우리에게 비를 주시고 결실기를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음식을 주사 기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모든 것들의 근원, 그 시작이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선포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시고 그것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9절과 창세기 9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들에게 먹을거리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먹을거리를 주신 것이 씨 맺는 채소를 주셨고 씨 맺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창세기 9장 3절 말씀에 오면 짐승, 곧 육축을 우리의 먹을거리로 주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먹을거리로 주셨는데 그냥 너희들이 먹으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신명기 11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수확하여서 우리로 양식을 삼게 하셨고 들에 풀이 나게 하사 짐승들로 우리로 하여금 배불리게 하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먹는 그 모든 양식들, 거듭 풍성한 열매들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만 이렇게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레위기 26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매 해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러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깨달아야 할 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누구에게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입니다. 여러분, 이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처럼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수확한 모든 것들 가운데 첫 열매 중에서 따라해 보시다. 가장 좋은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여호와 앞에 가지고 나와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라 명령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고
태양과 바람과 모든 열매 맺을 만한 조건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로 결실기를 맺게 하였으니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그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구별하여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명한 증거는 우리가 거둔 모든 열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 앞에 나와 가장 좋은 것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감추지도 마십시오. 그러한 것에 대하여 침묵하지도 않기를 원합니다. 어디서든지 우리가 이 사실을 밝히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처럼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결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어긋난 것입니까? 대상이 어긋나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바대로 제사하기 때문에 라고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바, 그들이 대상을 잘못 정하여 제사하고 대상을 잘못 정하여 절하는 그러한 행위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0절과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부터 21절, 신약 275페이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방인의 제사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외에 다른 민족들을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지 않은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구원의 소망 가운데 있지 않는 자들이 행하는 바, 그것이 바로 우상, 곧 귀신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잔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그들에게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으로 끝나느냐?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명기 32장 17절 말씀을 보면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은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하여 경고하신 것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내리신 그 진노의 잔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그저 전통 문화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행위들이 얼마나 두렵고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믿는 자들이 가정의 평화라든가 정통 문화라는 그런 미명 하에서 그것에 순응하고 타협할 수 있는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결코 그리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인생들은 연약하여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가족이 이러니까 내가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어쩔 수 없다라는 자기 변명으로 항상 자기를 위로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를 위로하며 자기를 변명하면서 타협하고 순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가정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항상 우리들에게 손가락질하며 너희들은 왜 제사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왜 절하지 않느냐, 마치 우리가 조상을 섬기지 않고 불효를 행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우리에게 그 입술을 놀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제사를 하지 않는 것도 아니요, 불효를 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귀신에게 제사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일에 너희들이 분명한 증거를 나타내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순응하고 타협해버린다면 과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어떻게 그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욕을 얻어먹으면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얻은 이 풍성한 열매의 그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가 얻은 열매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면, 우리의 감사의 대상도 마땅히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증거하고 나타낸다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은 타협하거나 순응할 일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믿는 사람으로서 가르치고 증거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하나로 인해서 가정에 불화가 일어납니까? 그렇다면 감당해야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불화를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는 이번 추석 때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불화가 일으키지 아니하고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 진리를 선포함으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 불화가 그 가정의 구원에 이릅니다. 여러분의 그 당당함과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확신들이 그 가정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귀신에게 제사하고 귀신에게 절하는 것,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왜 우리가 제사하면 안 됩니까? 마땅히 받으셔야 될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절해서는 안 됩니까? 제사 때 절하는 것은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영광을 우리가 귀신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왜 제사하지 않느냐, 왜 절하지 않느냐,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가르치고 증거하십시오. 나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나에게 풍성한 열매를 결실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에게만 경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것이 내 믿음의 고백이고 확신이며 신앙의 고백이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하고 증거가 되어야 하고 가르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합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바, 우리가 왜 귀신에게 제사하거나 절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을 연약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귀신은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도 아닙니다. 성경은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하찮은 존재입니다. 믿는 자들이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는 귀신의 존재는 더러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에서도 더러운 것이라고 말하고, 사복음서를 볼 때 마치 수식어처럼 따라다니는
귀신의 존재에 대한 증거가 더러운 것이에요. 귀신은 사람을 괴롭게 만듭니다. 결코 유익하게 하지 않습니다. 평안하게 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귀를 먹게 만들고 그리고 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말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귀신은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켜서 마치 이성 없는 짐승처럼 행하게 해요. 여러분, 거라사에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무덤 사이를 지나면서 소리 지르고 불에 자기의 몸을 내어 던지는, 사람들이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만들어요. 또한 귀신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복음을 방해합니다. 회방합니다. 그러한 귀신이 우리에게 어떻게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제사해야 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다만 몸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영혼까지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감사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도 마십시오. 감추지도 마시고 물러서지도 마시고 타협하지도 마시고 순응하지도 마시고 당당하게 그 믿음의 고백들을 지켜 나가십시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뀝니다. 그래야 변화됩니다.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빛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아픈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이 사회가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그 빛을 바라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 주인공,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나와 여러분들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은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마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순응하지 않으리라. 결코 타협하지 않으리라. 누군가 나를 향하여서 제사와 절하는 것에 관하여서 묻는다면 나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만을 높여드리며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역사를 하나님께 구하겠노라고 다짐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 한 번의 결단과 그 한 번의 행함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구원을 이루고 여러분들 일가 친척의 구원의 소망을 이룬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이번 추석 연휴가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